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Q&A 제31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83문답, 제84문답, 제85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83문답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천국이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84문답 어떻게 복음 설교에 의해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참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실제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와 각각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에게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불신자들과 이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때 천국은 닫힙니다. 바로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85문답 그의 권징에 의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교리나 생활상 비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들은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 곧 당에 보고됩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권고까지도 역시 무시하면 성례의 참여를 금하고 장로들에 의해 그리스도 회중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출교됩니다. 그들이 참 회개를 약속하고 보여주는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회중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열쇠가 특별히 교회 내에 분명히 교회에게 주어져 있고 또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구원 받는데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종교 기관에 불과하다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세상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시대와 공간에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다 그리스도 은혜의 왕국이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의 행정력 통치 기관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 이럴 때만 이런 굉장히 황당한 무게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뭐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러면 막 대단하게 막 우리의 이상을 높이고 또 세상 앞에서 막 우리의 큰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세상은 콧웃음을 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미친놈 취급하는 것이지. 이런 거 내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주를 고백하니까 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충분히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이 아닌 기관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지 못한 그런 종교 기관을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 이런 천명하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에 31주가 전 역사 속에서 효과 있게 쓰였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는 무관하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갖지 못하고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야 여러분과 내가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지났지만 옛날에는 제가 맨 처음에 뭐 일반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살고 또 나름대로 복음주의 여건하에 살 때는 허구한 날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뭐 어떤 부흥사가 오고 어떤 목사가 왔는데 여러분 천국 당장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다 손 들어보라고 다 손든대. 당장 갔으면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안 들더래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다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미 천당과 똑같은 것이고 내세와 똑같은 것이고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목사도 부흥사도 막 앞에 당당히 얘기를 하고 왜 당장 그건 지금 천국에 있지 않다는 말인데 만약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뭔 미래상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결정하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복음을 믿는가 안 믿는가 지금 교회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자기 것을 삼는가 안 삼는가 이런 문제고 만약에 이것을 31주에 고백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는 바가 천국과 직결되어 있는가 안 직결되어 있는가.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삶에 여러 사사건건이 있고 심지어 내 잠재의식이 있고 내 그늘짐이 있고 우울함이 있다면 천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새로운 뭐 해결책이 있어야지. 우울증이 생기면 막 가서 정신병원에 가갖고 약 투약을 받아야 되고 뭐 정신적인 그만두고라도 또 뭔가 육신에서 무슨 병원만 쫓아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사야 선자가 가르친 것처럼 천국 어떤 곳이에요? 전부기와 어린아이가 독사를 해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독사의 독을 처치하려면 뭐 대한민국 모든 의학을 총동원하고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의학을 동원한다고 해도 그건 시간 공격이 있는 것이고 어느 만큼의 또 독의 성분이 있는 건데, 그러면 성경이 얘기할 때 독사굴에 손을 넣었을 때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다 또는 어린아이에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러면 그 독은 약한 거야, 그 독은 독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고 말려주냐고. 그 독이라는 게 진짜 그냥 독이 아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불뱀의 독이고, 또 전 역사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 강한 독이 없는 그런 독사가 따로 없을 텐데, 그 강한 독이 있어도 어린아이의 통치 아래 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독사의 독도 해결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한 거, 걱정되는 거, 몸이 조금 아픈 거, 근심되는 거, 걱정되는 거 해결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설프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설프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별로 가볍게 취급을 하고, 내 문제만 크고 내 능력만 크지 세상적인 과학만 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성화주인 거에 대해서는 실천적인 아무런 자기의 어떤 적용이라고 할까,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우리의 고백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열쇠를 가진 교회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다. 또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열쇠를 가지면 분명히 문이 열릴 것이고, 문이 열렸으면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몇 쓰레기통밖에 없는가.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 몇 쓰레기 같은 인생만 있어요. 그게 180, 200만이 모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잘,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교회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된다고. 목사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된다고. 왜? 알면 할수록 더 지저분한 게 나오고, 알면 할수록 더 실망할 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 목사만 그러겠냐고.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그렇지. 나에 가까이 오면, 심지어, 뭐, 사랑의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그 새와 같아서 꽉 쥐면 죽어버리고, 찰나 누면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목사 세계, 교회 세계,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도 너무 가까이 가도 문제고, 너무 멀리 가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에서 인간은 강박적인 나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교회까지 왔는데 천국이 없어? 왜 그런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없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갈증도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무것도 없냐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 없는가, 내가 이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옛날 교회 있을 때도 갑자기 전주바닥에 유명한 병원 부인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 혼자 교역자에서 있는데 전화 딱 받자마자 나한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구원 받는데요? 구원파거든요. 구원파도 그만큼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자유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아야지. 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되죠. 근데 자유교회 다녀도 구원도 못 받고 허구한 날 그냥 쩌들리고 허구한 날 헤매고 다니고 세상에서 그냥 뭐 얻어먹기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런다면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기록문답 1부가 있고 지금 2부가 있고 그다음에 3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부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는, 2부가 전제로 대해서는 우리의 감사니까 2부는 결국은 우리의 구속에 대한 건데, 구속에 대한 마지막 주일이 31주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지막 주라는 건 뭐예요? 구속의 최종적인 열매, 결과, 종합, 결론이라는 거죠. 구속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건가? 구속의 의미가 있고 구속의 열매가 있는 건가? 내 삶을 그렇게 그래서 구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실감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내가 누워 자고 깼는데 누워 자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는 거예요. 붙드심이라는 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나한테 내 잠자리에다가 구속의 은혜를 붙여주시니까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 무서운 이기일발에 그냥 풍경통합적인 그런 삶의 현실 앞에서 걱정거리를 생각한다면 1번부터 1000번까지 만번까지 있어도 걱정거리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확신하니까, 그 구속의 은혜가 곧바로 적용되니까 그 이기일발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도 얼마나 잠을 하면 자고 일어난 거예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디에서 가능한가?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건강을 도모하고,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내가 나름대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그나마도 하루하루가 크게 그야말로 1년이 지난 다음에 곧 12월 달이 오면 11월 달이 올 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인사말 주고받는 게 뭐예요? 뭐 여러분은 별로 인사말 주고받을 사람도 없는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서로 어른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어요. 뭐예요? 대과 없이 1년이 잘 지나가게 해줬다고. 큰 문제 없이 이제 잘 지나가게 해주셨다.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흘러가는 의미가 그런 것이고, 세월이 흘러가는 의미가 그런 것인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구속을 빼고 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시편 3편을 빼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천국의 여설을 빼고, 복음을 빼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거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모아줘야 되는 거거든.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다. 나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천국을 열 수가 있다.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물론 여러분과 내가 교회 대표가 아니니까 천국의 열쇠는 교회가 당회가 가지고 있다. 목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내가 여기도 보면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구원의 혜택, 그런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시점은 공개적인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공감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자기도 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오히려 왜 그 뭐야 지금이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니까 1517년에 루터 같은 사람을 지나서 바로 칼빈 아카데미에서 칼빈과 같이 더불어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인 기도드브레나 또 오르시우스나 자카리우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가? 어쨌든 할베키 룸타를 작성한 사람이 종교개혁 당시에 왜 31조가 예를 들면 1618년, 1648년에 작성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 신앙고백서는 없어요. 그 후대에 작성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작성될지라도 그건 없어요. 근데 그 참 심각한 위기 상황, 예술 믿었다고 조금만 생색을 내려고 하면 곧바로 당대 교회 현실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목숨이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왜 천국의 열쇠를 얘기를 했는가? 그럼 뭔 얘기했어요? 가톨릭은 더 이상 천국의 열쇠가 없다라고. 거짓 교회는 더 이상 천국의 열쇠가 없다. 신의 협동설,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데에는 더 이상 천국이 없다. 실수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실천적인 기독론이 없다. 실천적인 구속론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부인해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또 친구 선교사가 왔다 갔는데 이게 밥상머리 앉기만 하면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 중에 여기 개혁교회는 산하 제한 가족계획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경주 갔을 때 허목사님이 이렇게 해준 얘기 또 허목사님한테 질문했다가 혼쭐을 당한 그런 얘기를 해주죠. 온몸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난 선교사야. 나는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근데 이미 가족계획, 이미 산하 제한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충분히 일리가 있고 충분히 현대적인 사회 속에서는 뭐 그런 것이 너무나 유행대처럼 벌려지고 오죽하면 이미 캐나다 화란 서구 사회, 주리 한국에서도 이게 100만이 모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도 있지만 낙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미 따지고 들어가면 산하 제한, 가족계획 문제도 다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각성 있는 사람은 100만인가 200만인가 모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그럼 낙태 문제는 어떻게 하려? 왜 낙태 문제 안 달라들어? 왜 산하 제한 문제를 안 달라들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속에 있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실천적으로 사사건건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보면 막 부딪힌 문제에서는 거부해버려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주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몸과 영혼의 구체적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생활 일선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구속과 구원과 상관이 없고 그 구원은 죽은 다음에 뭐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현실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무 효과를 내지 않는 것처럼. 근데 시편 3편에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같은 사람 그 속에 속한 무리들을 가만히 보니까 잠자는 거 하나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잠자고 편안히 잠자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잠자는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 요새는 불교에 가도 그런 뭐 이렇게 돌을 닦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템플 스테이인가? 절간에서 뭐 이렇게 일정하게 쉼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절간에 특별 공지로 붙은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은 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쉼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몸뚱아리는 쉬어도 잠도 또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시간은 많아도 마음이 편치를 못해가지고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그 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불교식의 방법으로 차를 마시면서 아니면 뭐 묵상을 하면서 아니면 뭐 묵주를 돌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자꾸 제시하죠. 그 세계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묵주 돌리고 막 같은 말 반복하고 막 그러다 보면 자꾸 없어져요. 뭐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과 나도 우리 안에 어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뭔가 무념무상의 상태로 우욕실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108번뇌를 막 이렇게 뭘 외워가지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진짜 방법이겠냐고. 천하의 둘도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냐고요. 우리의 잠정시까지라도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잠자는 자리까지라도 주님은 충분히 관여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잠자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천사들을 나를 보내셔서 이 잠자리가 정말로 다음날 부활과 똑같게 해달라고. 직접 언급된 건 아니지만 다음날 마치 오르는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는 걸 그치고 영원한 생명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듯이 하루 잠에 들어도 영원한 생명의 하루로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또 주님이 영광의 부활을 시켜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내가 인간적인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세상적인 일을 도모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문제가 해결될 거냐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구속을 의지하지 않는 한 불안해서 못 살아요. 제가 뭐 요새 정신병이 가서 높아진다고 얘기하지만 현대에 이제 다 정신분열병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일찌감치 김홍재 목사님도 현대인은 전부 자아 분열 상태에 있다. 인격 분열 상태에 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다. 그게 자체가 죄의 특성이다. 이게 김홍재 목사님 일찌감치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럼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해도 정신분열적인 증세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해하기도 하고 영적인 자살행위도 있는 것이고 영적인 자살행위가 뭔가 그리스도를 빼놓고 살 때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는 자기들의 영적인 자살행위 영적인 자해행위가 되겠죠. 자살까지는 아니죠. 자해행위가 되겠죠. 그러고는 자기 인생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뭐가 되겠냐. 물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건강을 모색하고 열심히 인간관계를 넓혀나가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인생이 돼요. 근데 영적인 자해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자기 영혼을 깎아먹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주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현실을 가람해 나가면 어떤 생기는가 그만큼 내 영혼은 피폐되는 거예요. 실제로 증상이 있어요. 별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주님에 대한 마음의 소명과 직분도 없어져 버려요. 왕이요 제사장의 선자로서의 그 인간 본연의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명이 휴식해져 버려요. 그냥 하나 인생 건사하는데 짤짤배요 그냥. 그 조금 문제 생기면 막 큰일 나죠 이제. 돈의 문제가 생겨도 큰일 나는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생겨도 큰일 나는 것이고 집안의 문제가 생겨도 큰일 나죠. 만약에 다윗 같은 인생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집안도 풍비박산된 상황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무슨 집안이 평안할 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왕으로서 직장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직장도 뭐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데 직장 왕이라는 게 무슨 얼마나 성한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다 대고 이미 삶의 객관적인 환경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죽어라 망하라 상황이지 어디에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그렇게 일상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날 만큼 어떻게 침착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시를 작성을 해서 신앙 고백 이상의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것이 만천하의 진리의 천명도 있고 복음의 증거도 있고 그 3편에 다 있어요. 진리의 천명도 있고 복음의 증거도 있고 거기에 만천을 향한 모든 오고는 만배의 백성을 향한 신앙 고백도 다 있어요. 그런 걸 딱 작성을 해서 자기도 살고 옆에도 살고 오고 오는 만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살고 그럴 수 있는 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몸과 영혼이 속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거 나는 그냥 800km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드디어 우리도 31주에 왔다. 드디어 제 2부가 끝났고 앞으로는 제 3부가 시작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늘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너 왜 안 그래 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래 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그럴 때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옆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게 방황되고 있고 그만큼 이렇게 100만을 따라가고 200만을 따라가고 있으면 붙잡겨 당길 만한 힘이 있어야 돼. 저도 월요일마다 화요일 금요일 당기고 있잖아. 당기고 있어도 한번 더 그 사람은 안 따라가요. 전화해가지고 이건 무슨 문제야 이건 무슨 문제예요.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정리해 나가지. 통신 교단 따라가고 고신 교단 따라가고 합신 교단 따라가니까 막 따라가고 있는 거 안 따라가잖아요. 개별적인 성향이 있어도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땡기고 있어야 돼. 누군가 옆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힘껏 땡기고 있고 확인하는 사람 있으면 빠지지 않고 건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왕이여 선자의 세상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너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나다. 이렇게 마음을 접어놓고 담을 쌓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만 그러냐고. 안 그래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책임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교회에 참석하면 된다. 나만 그냥 번듯이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집안 식구가 그렇게 있어도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있는 판국이고 같은 형제자매가 그러고 있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책임도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거 나한테 교회는 그냥 적당한 곳이 아니라 천국이 걸린 교회 문제고 구원이 걸린 문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절대 절명의 과제를 주시고 직분과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잘못하면 이슬람만한 고백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천하의 불도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진 자로서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주제 이런 삶의 목표 삶의 원리가 천국의 열쇠란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뭐 말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또 말 표현이 조금은 뭐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용어 권지라는 말로 주께서 당신의 위대한 통치 세계 당신의 위대한 왕국의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31주를 아주 굉장히 제 2부에 대한 결론, 2부에 대한 종합, 2부에 대한 열매로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디에다 두고 살았는가, 무엇에 목매달고 살아갔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몇 시간이 남았고, 며칠이 남았고, 몇 달이 남았고, 몇 년이 남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쥔 것 때문에, 이걸 가진 것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룻밤을 잘 잘 수 있는 것인가. 뭐 하룻밤만 자겠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타유의 일생 동안에 그 방랑길, 그 망명의 길, 그 도피의 길이 하루 이틀이냐. 어떻게 생각한다면 한 그 주님이 어떤 일정한 연단이라고 할까 훈련이라고 할까 징계의 과정을 다 겪어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문에도 그것도 있어요. 주님 내가 행여 당하는 것이 또 내 형제가 행여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끝까지 잘 견디고 이 징계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딴짓하지 말고
그 징계인 줄 알아야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죽게 매달리고 신앙 고백을 현실 가르쳐 나가지. 자꾸 생각적 문제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집안의 문제나 이건 막 자기랑도 그 방법을 풀어버리면 주님의 징계의 손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반드시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딴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이런가 내가 역량이 별로 대단하지가 않아요. 삶에 가진 조건들이 무슨 얼마나 은사가 휘황찬란하게 막 넘치고 넘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올인을 해도 우리는 시간이 짧고 가진 역량이 짧고 우리 삶의 여건이 빈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때는 이렇게 살고 이런 때는 저렇게 살고 이런 때는 교회를 조금 위해봤다가 이런 때는 좀 믿음으로 살아봤다가 또 다른 때는 좀 행세를 좀 했다가 나머지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면 되는 것인가? 그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권징이라는 것이 절대 단순하게 그냥 교회 안에 뭔 범죄자를 처리하는 교회 안에 세상과는 다른 그런 또 다른 재판소가 열린 듯한 또 다른 어떤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력자가 가지는 또는 어떤 귀족 정치가 가지는 그런 특성을 권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이야말로 교회 자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권징이야말로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런 새로운 구속의 은혜 재창조의 세계 속에서만 권징한 질서가 제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절대 울물주물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말로는 이제 권징이라는 말이 그냥 좀 더 마태복음 18장에 큰 여건에 한번 게시된 바가 있고 오늘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약간 게시된 바가 있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권징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지만 일단 성신의 열매 8가지 면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절제라는 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절제라는 말은 만약에 우리가 절제라는 말 쓰니까 그런 것이지 영어로 한다면 여러분도 영어 성경 딱 보면 아시겠지만 self contr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절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 그건 뭐예요? 자가 권징이죠. 주어진 대로 형편대로 살아온 대로 살지 않아요. 자꾸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 고백에 맞춰서 그를 힘껏 의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뭐 튼튼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뭐 고귀한 인생이 아니라 뜨겁뜨겁 살아온 것이 인생의 태반이 내 지금 지나온 과거라면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정말로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운 내 모든 시간과 공간이 주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은 오늘도 내일도 내가 어떤 삶을 모색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따지라는 것이 절제라는 말이에요. 그럼 절제가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절제가 몇 번째로 나와요? 순서에도 의미가 있어요. 시작,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앞에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8가지가 있어야 돼. 8가지가 있어야 8가지가 있어야 절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프리즘 돌듯이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막 뭐가 뜻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시에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신을 내주게 하셔서 내 인생이 항상 빛나도록 해주신 건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주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만큼 제대로 가치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속에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잡다한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냥 늙어가고 흔한 세상에 흘러가듯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시편 같은 보면 내가 늙어도 푸르청청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에서 나온 진액 때문에 늙어도 청청청하다고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내 인생 포기하고 저희 노인네 뭐 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늙어도 그 진액에 성지에서 흘러나오는 진액 때문에 푸르청청하다고. 젊은 사람들이 막 푸르청청할 것 같으죠? 못해요 요새 같으면. 나이에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공간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성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다윗처럼 자기가 하룻밤을 사는 데 있어서 글쎄 구속의 은혜가 현저히 적용되어 있으니까 천하에 그것만큼 빛나는 게 없어요. 잠자리가 빛나요. 잠자리가. 하룻밤 잠자리가 빛나는 거잖아요. 전 역사적으로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 하룻밤만 자고 끝냈냐고. 다윗의 인생 전체가 그런 잠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잠자리를 한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잠자리 흑침대적인 뭐 제가 제 3층에 있는 침대는 석탄 아니 똑같은 같네. 아 수침대 뭐죠? 그런 침대라고 하는데 이 돌침대, 쑥침대, 흑침대 그런 말 말고 진짜 흑침대. 아무런 가공이 안 돼. 진짜 자연, 진짜 흙이잖아요. 근데 흙이 됐든 돌이 됐든 그 돌도 있겠죠. 뭐. 나무도 있겠고 뭐 온갖 자연이 다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마귀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바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심각한 삶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호소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매달린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는 천하의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즐거워하고 희생제사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성산의 복음을 즐거워한 자이지 그게 일상의 생활 문제가 꽉 현실 꽉 막히고 꽉 어둡고 절망적이고 천하의 이제는 망할 것밖에 없는 가능성이라는 거 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의 은혜가 그런 효과 있게 빛나게 만드신 것이지 예수 믿거나 말거나 십자가를 믿거나 말거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보혈의 속죄의 은혜를 입었거나 말거나 똑같은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나마라도 IRC와 다르고 그나마라도 이웃교와 단절이 뭐가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구속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천적인 기독론을 갖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훨씬 담대함도 생기는 것이고 내 인생의 진가도 확인되는 것이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이상 조건 다 못해라도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있어요. 이러면 지금 정도의 주님이 이 교회 부르신 삶의 조건을 다 묻혀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가장 나이 있는 분까지 모든 삶의 영향을 다 묶어서 곱하기 100배를 만들어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건 무엇인가? 구속의 은혜다. 그리스도와 절대 뗄 수 없는 끝까지 그리스도가 책임져야 되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인 은혜다. 절대적인 내 삶의 기만이고 절대적인 내 인생의 가치고 절대적인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확인할 때 이게 천국의 열쇠는구나. 이게 세상을 열고 닫고 세상의 존폐를 가름하고 세상의 생존을 가름할 수 있는 귀중한 특권이 나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믿거나 말거나 대부분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최소한의 이런 권징적 요소 또는 자기 통제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마치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신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당시에는 모든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성신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복음 이런 희생제사의 복음이 강력하게 확신이 된 것이 다윗의 심지어 자기가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의 큰 치명타를 스스로 만들어냈잖아요. 자기 왕국의 치명타, 자기 교회 치명타를 자기 스스로 그게 자행자지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다윗을 넘어뜨려가지고 근본적으로 다윗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윗 왕국 구약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정말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고 뭐 어떻게 생각한다면 망조도 그런 망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10편 3편을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뭐 아들이 배반했다? 그 두 번째 문제. 잘 됐다. 너 그런 나쁜 짓을 혼자 다 하더니 목사가 그런 짓 혼자 다 하더니 만약 목사가 가늠죄를 지었는데다가 더군다나 살인죄까지 지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배제가 돼버리죠. 그 사회는 아예. 근데 주님이 다윗에게 주신 진짜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가? 직분과 소명을 이룬 데까지 조금 더 하자없이 적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근거가 있다면 뭘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그런 것인가? 내가 남다르게 매력이 있고 남다르게 능력이 있고 남다르게 인간성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에요. 행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정말로 우리 신앙 고백과 성경 말씀에 준해서 살아왔다면 그게 뭔가 구속의 은혜를 조금도 변하지 않게 1% 가감시키지 않고 조금도 그것이 흐려지지 않게 주님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오늘도 평안히 자고 내일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전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생존하는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요람부터 무덤까지가 완벽하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존재가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가치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충분하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렇게 세상에서 존중받을 정도가 된다면 그런 게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다 무너뜨릴 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속해 있다.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결국은 천국 열쇠가 뭐냐 그러면 이 복음 선포에 따른 우리 안에 생긴 객관적인 자기 신앙 고백이고 이 복음 선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증거가 힘있게 증거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천국은 계속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 지금까지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른 새에 그냥 여러분과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조금만 곁에 벗어나면 저희 따라가요. 그러면 이 금주에는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한국교회 일반을 따라가면 지금 서울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전에 만났나? 오후에까지는 안 하겠죠? 그럼 지금 고속 타고 오는 도중에 있겠죠. 설마 내가 그러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셨으면 주님이 구속연회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계속 보존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귀에 사랑의 지시로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지 않으셨더라면 다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의 붙드심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모르게 천지 말기 딴 길로 가요. 하나씩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이 튼튼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유효하게 확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실 거나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교회가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직접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자가권지라고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징의 가장 성경적인 신뢰가 어디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는 갑자기 당해도 없어요. 성도 교제도 원활히 하지 않을 때예요. 물론 100번, 1000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충분히 믿음의 교제를 했다면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삽비라가 죽기 전에라도 3시간 터울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가 와서 빨리 얘기해 줬어야 돼. 같은 마음으로 서로 작당을 했다 할지라도 부부라도 갈라놓고 빨리빨리 정신 차리라고 옆에서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에 아무도 이웃 가정이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 교제가 더 유력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야 된다. 근데 당대 교회도 없고 당회도 없고 아무런 성도교도 유력하게 작용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직접 대입해서 아나니아 삽비를 데려가 버리시고 그 교회에 큰 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같아요.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으죠? 교회는 진짜 그래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주님이 교회에 큰 유해를 끼칠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 버렸어요.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두 번째 문제. 교회 당장에 있어서는 주님이 일단 징계를 하시는 거고 권징을 하시는 것이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나쁜 짓 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모험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 시대 그 교회적 상황에서는 정말로 그 교회 갖고 필요한 돈을 낸 거고 그것도 그냥 적당히 낸 것이 아니라 집을 반절 팔아서 낸 것이고 그랬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100만이 모인 200만이 모인 그 교회들도 다 아나니아 삽비라요 우리 교회로 오셔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함부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약하니까 출발점에 있어서 교회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빨리 취해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지. 하나님의 권징으로 바로 가요. 교회가 그럼 당회가 제지를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상호 권징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럼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안 그래요. 진짜 참 교회는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그걸 여러분과 내가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나서서 함부로 할 일이 아니고 함부로 주장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끼리 우물쭈물 할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자아 건증을 신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 건증을 신실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쓰심과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당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해서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교회다. 왜?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거 나는 어떤 맥락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거기까지 전진하도록 하일베 기록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천국의 열쇠를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거 나는 행여라도 인간적인 포기가 되거나 수행적인 차원에 있어서 그냥 마음을 담아서 삶고 싶고 담을 그냥 미리 쌓아버리기도 하고 그냥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불가능한 인생이야. 그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건 뭐예요? 도무지 결성 쉽지 않은 후보자들을 당신의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구속원을 입히신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그 우리 인생이 무슨 상당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나 인생은 죄에 대해서 조금 약하냐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잖아요. 아무도 소망이 없는 아무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후보생들이었죠. 거기에 비한다면 내 옆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돼. 함부로 고개 저을 일이라거나 함부로 포기할 일이거나 함부로 내 책임과 소명을 그냥 놔버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주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주셨다면 이 교회를 통한 이 교회 사는 지체로서 내 역할과 내 존재, 내 기능을 주셨다면 난 끝까지 천국에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헌신이 주님 앞에서 마땅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일베 기록답 제31주는 천국의 열쇠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나는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사용한 경험도 있고 사용한 아름다운 결과도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내 생활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요구할 만큼 주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일베 기록답 31주를 요구하고 계신다. 나이에 상관이 없고 세상 지식에 상관이 없고 어떤 직업에 상관이 없고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기능, 최고의 역할은 천국에서 쓰는 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반전하면 반드시 천국에서 주신다. 천국에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분명히 세우게 하신다. 이것이 하일베 기록답을 그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계획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더군다나 하일베 기록답은 그만두고라도 시편 3편만 본다 할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왜 시편 3편을 오고는 만대 교회가 끝까지 읽어내도록 끝까지 찬송하도록 끝까지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시로 노래하도록 하셨는가 이것도 준해서 같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멘.